중에 내가 계있느니라. 죄인 중에 내가 계시느니라. 죄인 중에 내가 계있느니라. 죄인 중에 내가 계시느니라. 네. 아 제가 에스파뇰어로 이게 좋습니다.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 거짓사님은? 복음 전하는 것. 예.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탁월한 것은 하브루타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하브루타를 강의했는데요. 하브루타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이제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해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우리나라 도서관하고 이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서관이 다른 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도서관에서 떠들면 큰일 나죠. 이들의 도서관은 아주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도서관에서도 끊임없이 하브루타를 해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하고 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질문에 내가 정리해서 답을 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용어, 특별히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 죄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뭐냐고 누군가 물어볼 때 즉석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면은 답하기가 그냥 얼머부리게 되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은 1시간도 2시간도 말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자꾸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질문하고 이러는 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질문하면은 여러분 집중하게 되고 또 질문에 답을 하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막 선언하는 그런 설교보다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설교를 하고 또 개념들을 정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개념은 굉장히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답을 할 때 신앙의 질문했을 때는 그 답을 무엇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에. 언제나 우리의 답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그거를 신학적인 계시 의존 사색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성경이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고 했을 때 성경이 그럼 어디 있어?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다 말하지 못해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남겨주시죠. 거기 그 설교 파일 열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예배 파일로 그렇게 섞질 않아가지고 제가 따로 작업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일을 소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뭘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결국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진리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그 일이 바로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그 구원자를 보내신 일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약속하시고 보내셨어요. 구원자를. 그래서 그걸 약속과 성취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말로 약속과 성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속했고 성취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음을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더 확실히 있게 붙잡는 거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해 와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했어요. 성경에 혹시 달 그림 기억하십니까? 잘 가리키는 거. 손을 보지 말고 어디 보라고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마지막 가리키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였어요? 주님의 제 이름의 약속이 남아있는 것이지. 그 약속이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거든.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게 신자들이거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폭이 넓은 단어예요. 회복이라는 말로도 쓸 수도 있고 여러 용어로도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그럼 구원이란 뭐냐? 그럴 때 구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용어의 일반적인 말은 어떤 공경에서부터 건져낸다, 공경에서 벗어난다, 그런 뜻이죠. 물에 빠진 사람, 물에서 건져내면 물에서 구원받았다 그러죠. 모세가 물에서 구원받죠. 그래서 그 공경이, 죽음의 공경에서도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이 있으면 앞에 어떤 공경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그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 이야기를,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 소방관이 와서 건져냈어요. 살려줬어요. 소방관이 와요. 그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저 물이 차가지고 꼭대기에 있어. 이제 여기까지 차 있는데 기쁜 소식은 뭡니까? 소방관이 헬기를 타고 와서 건져내, 구명보트를 타고 와서 건져내면 그 사람이 온다는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 그러죠. 복음, 기쁜 소식. 성경은 이 복음을 담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죠. 기쁜 소식을 전한다.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이제 성경의 메시지고 구원의 이야기죠.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조에게는 2장밖에 없어요.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인간, 창조가 되고 창조의 만물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거든요. 그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이야기, 인간 창조예요. 그리고 3장에서 문제가 생기죠. 3장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바로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복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시 오리지널 복음이라, 원시적인 복음이라, 첫 번째 복음이라.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를 여기는 모판인 창세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다른 것들이 풀어져요. 앞에. 왜냐하면 모든 건 창세기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와가 이제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 남편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금하신 이 금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죄를 범하게 되죠. 죄와 이제 여기서 죄가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돼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망 선고가 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 사단에게
원수.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마귀를 멸하고 그런 신학의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이제 죄를 범한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구원자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한 점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점점 이렇게 나가요. 이게 첫 번째 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 점차 밝혀져 가는 거거든요. 구약의 이야기죠.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고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그분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쭉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이렇게 밝혀져 갑니다. 중요한 거는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때가 됐을 때 성취돼요. 다음 장면 보세요. 갈라디아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으로서 나게 하시면서 때가 찼을 때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때가 찼을 때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에게서 여자에게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쭉 나와요. 그 족보에 보면 전부 다 남자들의 이름이 다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왕가의 후손이 쭉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첫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요셉에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렇게 이 약속의 성취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바로 성탄이죠. 성탄절이 바로 약속의 성취의 날이죠. 그래서 복된 날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의 날. 구약은 그 약속이 쭉 이어져 가는 길을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마련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첫 장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십시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자.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런 거거든요. 여인이어서.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이게 죄가 문제지요. 죄.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뭔지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할 텐데요. 어쨌든 이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여기까지만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하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뭘 하셨어요? 구원자를 약속하시죠. 그리고 보내셨어요. 약속을 성취하시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죠. 여인을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 이 구절 쭉 다시 한번 보십니다. 구원자신 예수는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어디서 구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 그리고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죄에 빠져 있었죠. 물에 다 이 죽음의 물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넘겨보세요.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 3장 22절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뭐랬다? 죄. 예수님을 적은 이 땅에 오고 온 사람 어느 누구도 뭐 사무엘, 다니엘 이런 사람, 특별히 다니엘 같은 거 흠찾기가 힘들어요. 성경에 다윗 같은 성군도 흠이 많은 걸 보여주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흠이 별로 안 보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죄를 범했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다. 왜냐? 성경은 죄를 원죄와 자범죄로 나눠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있거든요. 원죄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 아담이라는 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전 인류의 죄가 전가된 대표의 원리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연좌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폐지됐지만 연좌제. 조상의 죄가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 가로는 제가 넣은 거예요. 아담으로 말하면 그 한 사람은 아담을 향해 하와가 먼저 유혹받은 게 하와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대표는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혼나야 되는데 누가 혼납니까?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해서.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가 전가돼요. 아담의 전가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게 원죄 이야기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성군인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내가 어디서 출생했다고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어디서 나를 이렇게 했어요? 죄악 중.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다? 죄입니다. 우리는 강한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냥 깨물어주고 싶고 예, 볼도 비비고 요즘엔 애들 입 못 맞추게 하더라고요. 볼에다가 우리 손녀들한테 입 못 맞췄어요. 애들이 못 맞추게 하더라고요. 그거 예, 옛날에 그냥 막 이렇게 끌어안고 막 이렇게 애 맞추고 했는데 밥도 이제 우물우물해. 우리 할머니도 다 그렇게 먹였잖아요. 이렇게 저희들 그렇게 받아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받아먹고 살아서 건강한데 지금은 이렇게 내가 먹던 숟갈로만 뭘 먹이려고 해도 안 돼.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됐지요. 그렇게 귀엽고 아름답고 이쁜데도 불구하고 태어난 그 아이가 죄성이 애들 뭐 죽었어요. 가지고 안 걸라 그래요. 반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다 자기만 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깐난애기. 배려가 없죠. 그래서 미숙한 사람을 배려가 없는 사람을 미숙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숙한 사람 끊임없이 배려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제일 교회 가면서 저희가 신신당과는 교인들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 차 탈 때 밥 먹고 뛰어나가지 마라. 먼저 타려고. 그리고 이 주차 자리 제일 좋은 자리 제일 나중에 오는 사람만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먼저 오는 사람 제일 멀리 내놔야 돼요. 저희 깨라드라 교회는 바로 그 또래정, 그 투정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기 때문에 투정 제일 우리 차를 세울 수가 있어요. 주차 때문에 거기를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오래 쓰고 있는데 그 건물을 주차해가지고 와서 저쪽 제일 먼저 한참 걸어야 돼요. 차가 뭐 수십 대 되니까. 그러면
걸어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게 배려거든. 제일 나중에 흘려볼 때마다 찾을 데 없어 봐요. 그거 그렇지는 시간 없는데 이런 게 이제 밥 먹을 때도 교회에서 그냥 막 가서 먼저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게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해요. 어린아이들이죠. 배려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참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죄를 이야기하면 참 기분 나빠요. 그래서는 죄, 당신 죄 덩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살면서 또 자범죄 죄를 짓고 살아가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죄란 뭐냐 그럴 때 본질적으로 죄라고 자꾸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관계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조금 죄의 개념이 다른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보십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게 뭐가 됐어요? 그게 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죄가 어디로 갔어요? 많은 인류, 오고 오는 인류에게 전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뭐가 지금 죄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게 죄예요. 본질적인 회개는 뭐냐? 돌아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걸 본질적인 회개라고 해요. 이 회개가 있었느냐? 아니 나뭐 살인했습니다, 가련했습니다, 뭐였습니다, 이게 이제 본질적인 죄가 그거는 이 근본적인 죄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에요. 본질적인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등을 진 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이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게 죄가 처리가 되면 회복이 되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럼 붙이세요. 가로막혀서 어둠에 있고 가로막혀서 죽음에 있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 아담이 죽었어요. 살아있지만 죽어있어요. 죽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죠. 생명, 하나님의 정령 죽으리라고 해서 죽었어요. 무슨 죽음이냐? 영적으로 단절된 것이죠. 그래서 요거 자 끊어놓으면 이걸 끊어놓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만나서 죽는 것이죠. 끊어져 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생명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뿌리인데 여기서 생명이 오는 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죽었다. 살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이것도 역시 죄로 인해서 온 것이죠. 원래는 영생하게 돼 있었죠.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 자연적인 죽음.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하나님과 단절된 끊어진 것이에요. 관계예요. 뭐가 여기를 가로막는다고요? 죄가. 그래서 이 죄가 치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도 그러고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다고 자꾸 아이고 죄 이야기하면 도둑질을 쓰나 가늠을 쓰나 사고 거짓말을 쓰나 자꾸 이런 것이 생각하는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등져 있는 것 이런 것이. 이 죄를 범하면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돼 있죠.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다음 창세기 2장 16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매 나무는 열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 이건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 거예요. 이 죽음은. 그래서 죄값이 바로 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의 영생을 얻는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용어가 다르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용어들이 다르게 나올 때 그 용어에 대한 이해, 같은 용어인데 자꾸 다르게 나오니까 다른 건 줄 아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려 해서 이 죽음, 인간에게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결과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죄와 사망에서도 건져내 주세요. 죄와 사망에서도 건져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다 그러기도 하고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러기도 같은 말들이죠. 로마서 18장 고린도전서 다음 장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죄값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는 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의 사망을 선언하셔서 아담은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아담의 죄가 인류의 죄가 되니 그 죄값은 형벌인 죽음도 전가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는 살아야 죽을 것이고, 죽기까지 마지막 순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불행하게도 생명의 권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영원한 죽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기 직전이라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죽음 앞에 임종 예배드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때라도 예수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죄가 치워지니까 그 천국으로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이 기회예요.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이 땅의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이 땅의 삶이 중요한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시간들, 기회들. 그래서 이 비참한 가운데 빠진 이 인간을 건져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그래서 예수님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기간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이 영원히 죽은 그를 살릴 수 있는 길에 안내자거든. 천국의 모형이고.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시면 한 절만 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영을 하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여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더라. 죄인 중에 계시라. 예수님께서 뭐라로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 그래서 죄 구원 예수. 이게 교회 어떤 면에서 전부예요. 성경의 전부 이야기예요. 이제 구원은 나중에 설명된 굉장히 커요. 시작부터 칭의에서부터 종말까지
재림까지 그 이어지는 그 과정을 여러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하여튼 미쁘다 이 말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 넘어가겠습니다. 시온 성경 다음 넘겨보시면 나오는데 넘겨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쁘다는 말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 즉 다른 번역본들을 지금 어떻게 번역했는지 지금 그랬는데 확실히 믿을 수 있다. 한마디로 그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확실히 믿을 수 있다. 그냥 넘겨가십니다. 현대인의 번역, 또 새 번역들 이 말씀 믿을 만하고 하나만 읽어보십니다. 이 말씀은 청세 초록색 이 말씀 믿음지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 이게 미쁘다예요. 믿을 만한 말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정말 확실하게 믿을 만한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받아들여야 할 소식, 이 미쁜 소식, 정말 확실한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오셨다. 기쁜 소식이죠. 죄로 영원히 단절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미쁘다 모세는 이 말이요. 그리스도의 죄인을 보내러 이 세상에 임하셨다. 누가복음 5장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 왔다. 그래서 전도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요. 나 죄 없어 하는 사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죄인이라 그래요. 죄를 인정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인 중에 개수라 그러는데요. 넘겨보시죠. 죄인 중에 개수라 그러거든.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이 개수라는 말이 조금 번역에 조금 문제가 조금 있는 말인데요. 이 말보다 제가 그래서 번역본들 표준 세번역에 나는 죄인 중 우두머리입니다. 공동 번역은 나는 죄인들 중에 큰 죄인입니다. 현대에서는 나는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큰 죄인이라 개수 우두머리. 근데 이 개수라는 첫 번째라는 의미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라는 의미보다는 크다. 그런 내가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바울이 자기를 고백을. 원래 이 바울은 아주 자신이 의롭다고 믿던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사람. 빌립보 3장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육체 실만하만 하면 나도 육체 실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 그런 말. 나 괜찮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 넘겨보시죠. 8일 만에 할례 받고 유대인들은 난좀 예수님도 난좀 8일 만에 할례 받거든요. 이 정통 유대인이에요. 근데 다 유대교에 입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할례 받으면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입교한 이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통 유대인은 그 이야기야.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정통 족속 원래 이제 다섯 출신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 어떤 지파인 줄 아세요? 왕가예요. 거기가.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거든요. 나 왕족이었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율법은 바리새. 남겨보시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하나도 없던 사람. 나는 흠 없는 사람이야. 율법 철저하게 지키고 내가 거짓말했냐 뭘 했냐 참 흠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그렇게 과거에 고백했던 사람. 그런데 지금 자신을 뭐라고 고백해? 죄인. 주님 만나기 전에 그는 흠이 없었어. 이게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생각, 바리새인들. 그런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주님부터 혼나잖아요. 누가 보면 멋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가 내가 의롭다고 하면 다 괜찮은 사람 그럼
교인들은 무시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이다. 죄인 중에 예수지. 이 생각 가지면은 교인들을 존중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도 이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자칫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다른 사람 존재하기 싫어요. 의롭다. 나는 괜찮아. 뭐 내가 도덕질한 적에서 뭘 한 적 있어. 제가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요. 넘겨보시죠. 넘겨보세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나는 이런 사람 같지 않아. 나는 뭐 도덕적으로 그런 죄 지친 적 없어. 넘겨보세요. 얼마나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뭐 근처에 뭐또 하여튼 괜찮은 사람. 근데 누가 의롭다 했어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형제들아 내 마음의 원함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요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왜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가? 넘겨보세요. 내가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이단들이 이거예요. 얼마나 이단들이 열심히 있습니까?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방향이 옳으냐가 중요해요. 교회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속도가 느려도 방향이 바라야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 본질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적어지. 그래야 본질에 충실해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자기 의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나 괜찮은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책망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런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가장 큰 죄를 만지는 사람. 물론 과거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단어,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말은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헬라가 현재형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현재형으로 쓰여진 거예요. 지금도 나는 예전에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성경을 신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인데 불구하고 아직도 넘겨보십시다. 로마 7장에 보면 쭉 내 속에 왜 그런지 내 속에 내 육신의 선한 것에서 거지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뭐가 없어요? 선을 위한 능력은 없어. 원함이 있어서 바울에게도 원하는 게 있어. 나 선하게 살고 싶고 정말 한 뜻대로 살고 싶어. 근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넘겨보시죠.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해가지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여러분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바르게 살려고 해롭게 기도하고 그런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자꾸 멀어지잖아요. 원하는 이게 잘 안 돼. 넘겨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면 내 속에 거하는 뭐? 죄가 문제네. 내 속에 거하는 죄. 남겨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그 선을 향해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 그리고 이미와 아직이라고도 하고. 남겨보시죠. 내 속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그래서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게 24절 쭉 넘겨보시면 더 넘겨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을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신자들은 뭘 기도하는 거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우리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래 잘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냐?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데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승려가고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을 엎드려 이렇게 주연을 떠나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나는 장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밝은 빛 앞에 가면 하나님 그 빛 앞에 가면 갈수록 전까지 다 드러나는 것. 화장으로 다 가려서 드러나.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갈수록 우리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그럴 때마다 좌절로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그 죄 때문에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십자가 밑에 보혈로 앞에 나가고 십자가 밑에 나가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갈 때마다 이런 7번 아니라 몇천 번을 해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뿌시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 가야 되고 지금 내가 어디서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그 겸손함으로 우리의 걸음이 신앙의 걸음이 주님 닮아가는 걸음이 되게 축복의 주옵소서. 어디가 시작점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